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2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 사도의 소명의 물줄기, 우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바울 사도의 소명의 물줄기. 사도행전 24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이제 가이사라로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인 로마의 군대를 동원한 그 여정을 통하여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이사라에 안착을 했지만은 일단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은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과 드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더불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하여 5일 후에 이들이 가이사라로 왔습니다. 벨리스 총독에게 가이사라 총독청에 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게 되어졌고, 바울은 이제 재판정에 서게 되어지는 이런 입장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던 그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들을 바울은 충실히 차근차근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룩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거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가 가이사라로 가게 되고, 또 2년 후에는 그가 가이사라에서 다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게 모든가 다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바울 사도의 사명 감당을 위한 사명의 물줄기들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가이사라 총독청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되어진 일들과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축복해 주신 축복의 장면들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고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소하는 고소의 제목들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를 소요하게 하는 자였고, 또 하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또 하나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를 소란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치범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라는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제목으로 빌라도 앞에 고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나사렛 땅의 괴수
소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는 이 말은 사두개파나 바리새파가 수용을 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나사렛의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지금 고소의 내용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것은 아마도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시내에서 발견되어진 이 사람을 성전에까지 데리고 갔다라고 그가 착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세 번째 제목에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성립이 되어진다라면은 당시에 이 성전에 대한 범죄를 다루는 데에 로마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폭넓은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과는 다른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잠언서 20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여기에 허위로 세 가지의 사항을 여기에 고소의 내용으로 고발을 하는 이 드둘로를 비롯하여 많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여기에 이 유대인들의 이 극렬한 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변명이 나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터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 문제 가운데 소동케 했다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소동케 했다라고 그랬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터밖에 안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은 성결하게 하는 결례를 행하는 기간이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을 했다. 언제 내가 이 사회를 소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큰 조직을 이루고 그렇게 할 틈이 어디 있었느냐. 12터밖에 되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일주일은 내가 결례 예식을 행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시중에서 내가 누구하고 변론하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변론한 적이 없다. 변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보고 사회를 혼란하게 했다고 그러고 어지럽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바울은 정확하게 이 사회 혼란한 것에 대해서 벨릭스 앞에 또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 정확하게 변명을 했습니다. 둘째로 나사렛 괴수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이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4절과 15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지 않느냐라는 이 말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일부는 긍정을 하고 일부는 부정을 하면서 내가 당신들 앞에 신앙을 고백한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선지자가 오고 또 구세주가 오리라는 이 말씀을 다 믿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 부활과 육체적인 부활과 죽음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벨릭스 총독이나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 구태의연하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는 신앙 그대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여기는 지금 법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높고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당신들에게 고백하리이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도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 말씀을 믿는 것도 신앙 고백을 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변정이 바로 신앙 고백이요 진리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릴 때에는 신앙 고백을 잘합니다마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어려운 입지에 있을 때에는 신앙 고백을 하질 못합니다. 아니, 신앙 고백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자체를 숨기려고 할 때가 있은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보호하고 그를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지키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느냐.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신앙 고백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가 1절 가사의 내용 가운데 안익태 씨가 지었다고라는 설이 있고 윤치호 씨가 지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1절 가사에 보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여기에 물론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의식으로 아마 이 안익태 씨나 윤치호 씨가 지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들 두 분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어떤 자리가 되어졌든 누구 앞이가 되어졌든지 간에 신앙 고백을 하고 진리를 외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마치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바울을 보호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휴전선 넘어야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어도 여러분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제목인 성전을 더럽히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니까 열에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구제금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것을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터무니없는 말이 되어지고 바울은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승리, 바울의 승리.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승리, 바울의 승리. 세 가지 사항이 전부 다 거짓으로 꾸민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변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오히려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세 번째,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을 하십니다. 이러한 바울을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천부장 루시아도 바울이 무지한 사람일 것 같다라는 편지의 내용을 보냈습니다만 제목을 아무리 죄의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24장 22절 다 같이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결국 재판을 연기를 합니다. 유예를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세 가지 다 죄가 없으면은 석방을 시켜야지 왜 유예를 시키냐? 여러분, 석방을 시키면 큰일 납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군대에서 바울이 나가는 날부터 살해를 당할 위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사도 바울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영내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로마의 영 밖으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석방이 되게 되어지면은, 무죄한 자로 석방이 되게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의 위험 속에 바울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를 시키는 거예요. 재판을 연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이 자유를 주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유의 축복도 주어지지 않습니까? 23절을 봅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무엇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친구들이 왕래를 하면서 바울을 섬깁니다. 특히 빌립 집사라든가 그의 가족들이 바울을 섬깁니다. 가이사랴에 빌립 집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유롭게 친구들이 왕래를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에 24절을 봅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벨릭스 총독 부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는 할렐루야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총독,
바울을 재판하는 총 책임을 가지고 있는 총독 부부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이 두 분이. 그러니까 그 총독 부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올 심판자고 재림주라는 것을 그가 강론을 하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의와 절제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벨릭스 총독에게 강론을 하고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이 한밤중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에게 매였던 것이 다 벗어지고 간수가 놀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죄수 대신에 그 형을 자기가 살아야 되고 그런 어떤 법률이 있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 있다.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그가 이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점언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간수에게 전합니다. 이 간수는 그 말씀을 믿고 집에 돌아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본문에서 바라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하여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는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왜?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선교 현장인 몽골이나 인도 선교 현장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박해를 받거나 또 쫓겨나거나 많은 어려움을 박해를 받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한번 힘있게 권면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의 복음을 어떤 입장에서도 전합시다. 아멘. 여러분, 자유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강물이 흘러가야 물이 막듯이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소명의 물줄기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뻗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대제사장 드둘러의 고소에 이어서 바울의 변론은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고요, 진리를 외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재판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고, 물론 결론은 내질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 이 바울의 생명 보호를 위하여 2년 동안 재판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호합니다. 바울에게 자유를 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진리를 외쳤더니 하나님의 보호가 이렇게 섬세하게 역사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도 어떤 입장에 있든지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진리를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진리를 외치는 자가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명의 물줄기를 감당해 나가는, 복음 전파의 사명의 물줄기를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